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 이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사랑하였다. 이 사랑하였다는 집착했다. 성적 열망이 있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단순히 정략적으로 취한 것만이 아니고 안목의 정력으로 적극 탐하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된 나라들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에 있던 나라 외에도 적대 관계에 있던 나라도 포함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나라들과 통혼하게 된 데는 외교적 목적이 분명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솔로몬의 안목의 정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자폰할 경우 분명히 율법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의 신앙을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율법의 명령과 정신을 무시하고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이방의 많은 여인들과 결혼한 것, 이것은 분명히 국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했지만 결국은 혼합주의를 채택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찰력, 분별력이 흐려지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요.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후비가 700이다. 이 후비는 후궁들과 구별되는 왕비의 지위입니다. 이웃나라의 공주, 왕족이기 때문에 이 지위를, 이 특권을 주온 것으로 봅니다. 후비. 그래서 왕비의 지위를 준 것이고 후비가 700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교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안목의 정욕, 부와 건세, 가시,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부와 영예가 더해감에 따라서 아내들의 수요가 또 늘어가는 것인데 아내들의 수요가 많은 것이 부와 건세를 가시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강대국의 왕 솔로몬으로서 주변 국가들의 왕들에 비해서 처첩들이 수도 훨씬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건면하고 경고하신 것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고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분명히 신명기 17장 16절 17절 말씀에 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솔로몬은 이것을 세 가지 명령을 다 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랬기 때문에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들인 결과 그 여인들은 각각 자기의 민족의 신 우상을 가지고 왔고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왕비들은 온갖 방법을 다해서 솔로몬을 해유했을 것이고 솔로몬은 그러한 신들의 숭배를 허용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의 신을 위해서 산당까지 지어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점점 흘러가버렸고 하나님은 율법에서 끄덕끄덕 우상 숭배를 경고하셨지만 결국 하나님 율법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결국 우상의 산당들은 이후 분열왕국 시대 동안 줄곧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마침내 남국 왕국 멸망의 주된 원인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장년과 노년의 구분점은 60세인 듯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나이가 60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늙었다는 것은 다른 신들을 쫓게 했다. 솔로몬의 타락을 고발하는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이방 여인을 많이 취했다는 사실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처첩들의 숫자만큼 우상을 숭배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접촉에 따르는 위험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검을 쫓음이라. 가나인들이 섬기는 풍요 여신, 성적 사랑과 다산을 위해 숭배되던 우상이 아스타롯이고요. 엄난한 행위입니다. 이 여신은 이 여신을 위한 제사는 보통 엄난 행위가 의식의 순서에 따랐다고 합니다. 밀곰은 암몬의 민족신으로 인신제사로 유명한 것입니다. 밀곰을 몰렉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눈앞에서 솔로몬의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표준 척도의 판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친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은 비록 생애 중에 간음하고 살인 교사하고 교만했지만 그런 죄는 저질렀지만 우상 숭배죄는 결코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압에 가정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금오스 모압 민족 수호신으로 태양의 신, 전쟁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오스, 예루살렘 앞산, 감람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몰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몰록, 암몬인들은 그들의 신을 왕으로 호칭한 것입니다. 몰록 숭배 제사, 이것도 인신 제물이 바쳐졌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이 제사는 주로 예루살렘 남서쪽 흰놈의 골짜기 도벳에서 행해졌고요.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왕비에게 각자의 신을 섬기도록 허용했다지만 이 왕비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데 적극적이고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했고 솔로몬의 통치 방향이 일종의 혼합주의, 주변 국가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고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분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트린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분노를 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셨다. 우상 숭배는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렇게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솔로몬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껴주시고 솔로몬을 계속해서 경계의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렇게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배반당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더 하나님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솔로몬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조건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그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철회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불순종에 따른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국 전체를 멸하시겠다는 의미라기보다 분열시키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신복에게 준다 결국은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남북으로 분열된 왕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당대에는 심판을 모면하고 그리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에게 재앙을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의 손으로 구원받아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수 있었고 여호와께서 친히 2분이나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 지혜와 권명과 경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당시 세계 열국의 왕들에 비해서 어떤 부, 권력, 명예, 향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사랑과 헌신과 경애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이것은 결국 다윗 언약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 이 인간 솔로몬은 그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고 솔로몬 시대에는 벌을 내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때 벌을 내리셨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유다 지파로 하여금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빼앗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이 열왕기 시대에 에돔은 내내 남왕국의 유다의 적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돔은 붉은 지역 사각형 모양의 국가인데요. 하닷은 에돔의 왕입니다. 에돔인들이 왕을 가리켜 이렇게 하닷이라고 불렀는데요. 솔로몬 당시에 에돔 왕 하닷은 에돔의 왕족으로서 일찍이 요압과 아비새히야의 다윗 군대가 어떤 이유로 에돔 왕족과 군대를 진멸시키기 위한 학살 작전을 감행했을 때 애국으로 도피해서 살아남았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을 대적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두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리는 형벌로 이 하닷을 준비시키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이하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을 그곳에 유하였더라. 엄청난 살해를 한 것입니다. 6달 동안 요압이 군대와 함께 에돔의 모든 많은 남자들을 죽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때 이제 하닷은 작은 아이였고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작은 아이였을 때 애굽으로 도망해서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무슨 이유로 애굽 왕 바로가 하닷을 이렇게 예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 영역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키우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恩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 처제 곧 왕비 다보넷의 아우로 저의 아내를 삼음에 다보넷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보넷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제 은총을 입었다. 망명객이라는 불의 처지에 있었지만 하닷이 바로의 호의를 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닷이 바로의 보호를 받게 된 것,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보는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닷을 보호해 주셨다. 이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앗,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되었다. 하닷의 아들 그룹앗이 다브넷의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잔 것과 군대 장관 요압의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고하되 나를 보내어 내 조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제 바로에게 말합니다. 자기 나라로 보내달라고. 다윗도 죽고 군대 장관 요압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닷은 민족의 원수를 갖기 위해서 자기 고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바로가 저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뇨. 대답하되 없나이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그 주인 소바 왕 하닷세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하나님께서 이제 주위에 대적들을 많이 일으키십니다. 또 르손이라는 사람 소바 왕 하닷에셀의 신하입니다. 그래서 아랍 쪽에 속한 한 나라로서 이 소바는 레바논과 안티레바논 사이에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위에 많은 이제 대적들을,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때의 개수가 되며 다메섹으로 가서 운거하고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다윗 시대 때 이제 소바 왕 하닷에셀이 세력을 회복하려고 유브라테스 강으로 진군하는 것을 다윗이 기습해서 대패시킨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후에 다윗은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 아람의 연합군도 패퇴시켰고 아람을 속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과 아람 연합군을 격파할 때 르손은 하닷에셀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당과 산적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세력을 키우게 됐고요. 그런 뒤 이제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 다메섹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르손은 이를 점령했고요. 다메섹은 르손의 세력을 중심으로 다시 결집된 아랍 국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통치 말년에 이제 대적이 점점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란에 의해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결국은 이들이 이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솔로몬의 신복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아니 가부더라. 솔로몬의 신복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또 솔로몬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혁명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이죠. 여로보암이 끼친 해악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숭배를 부활시켰던 사람이 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을 평가할 때 언급되는 공식 문이 될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다윗과는 정반대의 성격으로 열왕의 표준이 악한 왕 표준은 여로보암, 선한 왕 표준은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이스라엘에서 참 수요 면에서 유다 지파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시절에도 에브라임은 서편 진지 주도 세력이 되었고요. 결국 예루살렘이 종교적 수도가 되기 이전에 에브라임 영토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사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분열 이면에는 계속해서 이 두 지파의 반목이 있었고요. 뿌리 깊은 경쟁 관계에서 일찍부터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솔로몬 죽은 후에 에브라임과 유다의 반목은 더욱더 표면화돼서 강하게 나타나고
대다수의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후원했던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것이 됩니다.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거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제 복종하기를 거부하다. 손을 들어 이것은 복종하기를 거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하는 까닭이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유다 지파의 성읍이라 할 수 있는 다윗성의 보수 공사를 유다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지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유다 지파와 경쟁 의식이 있던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불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큰 용사, 강한 힘을 가진 전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한 가문 출신이지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내에서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말하는데요. 요셉 족속은 북왕군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있어서 요셉 족속의 중요성 지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예루살렘에서 일하게 된 요셉 족속의 부역 총책임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덜에 있었더라. 아히야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여호와 신앙의 입에 된 상황으로 보고 이를 타개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를 대언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과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자로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아직 신생제국에 불과한 시점에서 남북으로 분단되고 말 것을 상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신앙이 배척된 상황에서는 다윗의 천신만고의 노력과 솔로몬의 다방면 치적동도 이렇게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에 찢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후손에게는 한 부분만 돌아갔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찢겼다는 것입니다. 왕권 분열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12지파인데 그럼 한 지파가 없잖아요. 이것은 유다와 베냐민을 한 지파로 보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내란으로 인해서 인구가 격감하게 된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에 의존되었다. 그리고 또 베냐민은 유다와 경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거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것을 뺏지 않겠다. 그러나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뺏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덕으로 인하여 심판을 면하는 솔로몬이지만 솔로몬의 죄를 뒤집어쓰는 르호보암에 있어서는 아비의 그 죄악, 그것이 후손에게까지 보응한다는 신명기적 주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 와서 개인의 구원에는 1:1의 구원이지만 이런 영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1대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러나 악한 영향력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고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나라를 빼앗겨서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의 손에 가는 것이고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결국은 이제 한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조가 결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물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제 여로보암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제 똑같이 다윗과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언약 말씀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로보암 왕조는 그 아들 나답 때에 이르러 종말을 고하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행악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계속해서 왕에 오르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준다.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다윗 언약과 다른 것이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그 언약이고 여로보암은 그 시대마다 이제 말씀을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요.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것을 보면은 이제 다윗의 후손에게 괴로움을 주는 목적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유랑 생활에 괴로움을 주신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영원히 하지는 않겠다. 여로보암에게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되었지만 다윗 가문과 같이 영원한 왕국과 왕에 관한 약속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오직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도래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영구히 분열 상태로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왕위는 오로지 다윗 왕조에 겸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로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살리신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애굽 왕 시삭에게 도망을 갔다는 것이고요.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무릇저히 행한 일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행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역대 왕의 실록 중에 솔로몬의 모든 일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는 40년이라 20세 전후로 이제 솔로몬이 왕에 올랐고 이제 대략 60세 정도 이제 통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이 그 열조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열조 함께 잤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에게 어떤 내적 변화가 있었는지 언급이 없지만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를 하였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대하 11장 17절에 보시면은 다윗과 솔로몬의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솔로몬의 생애에 긍정적 평가를 내린 듯한 인상을 주고요. 또 전도서는 솔로몬 자신의 인생을 총결산하는 책이잖아요. 이 전도서의 결론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맺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 17절 말씀 다윗의 후손에게 징계를 내리실지라도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이제 솔로몬이 결국 회개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3절은 솔로몬이 이제 이방 여인을 탐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적 군왕이 율법 준수에 실패하게 되고 그 시대 전반에 걸쳐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제약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분열 왕국의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상 숭배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혹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14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의 대적들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게 하여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 이 대적들이 이제 서서히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부와 평강을 주셨지만,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의 대적들을 일으키셔서 이 평화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26절부터 40절까지는 여로보암의 반란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주된 심판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력 지파인 에브라임 출신 여로보암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지파들이 이제 여로보암과 합세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오직 한 지파, 베냐민에 속한 한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제 메시아가 오기까지 한 지파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한 지파를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의 죄의 대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것이고, 41절부터 43절까지는 솔로몬의 최후입니다. 죽음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말년, 솔로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처음에 가졌던 이런 솔로몬의 누렸던 부귀 영화가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이 세상 건세도 부귀도 모든 것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도 서거 없어지지 아니하는 보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날마다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